오늘 본문 우리 디도서 3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디도서 강해가 마치게 되고 또 내일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빌레몬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에 김덕선 목사 또는 예람교회를 치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그 설교가 한 550개 이상이 될 겁니다. 쭉 시리즈로 말이죠. 요한복음부터 쭉 치면 연속극처럼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왔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도 종종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30대 초부터 이렇게 모시면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저한테 전화 오는 분도 없고 이렇게 멍하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지 참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멍하게 시간 보낼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줄 수 없는 많은 것들, 안타까운 것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큰 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못했던 거 그저 큰 삽으로 큰 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그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간혹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 할머니 기도 덕분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잘 몰랐거든요. 청년 때 잘 몰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그 말씀,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당부와 인사 내용인데요.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멀리하라, 피하라, 멀리하라. 그래서 저는 멀리해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사람,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하고 싶다. 보면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는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 그죠? 유익한 사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 9절에서 10절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은 1차적으로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또 이단에 빠진 사람,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떤 편인가?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동안 어렵고 힘든 그 연장선에 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머물라고 주님 생명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 아니거든요. 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주님이 응원하시고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이 유익을 끼치고 남길 것인가? 절대 우리는 말이죠. 먹는 것이 남는 게 아니고, 물론 잘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내는가. 정말 이 일에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또 우리 개개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멀리해야 할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멀리해야 할 사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인데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침투를 했습니다. 또 이단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요. 그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영지버섯 그건 아니고요.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육신은 악해서 죄를 짓지만 영혼은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철학적으로 육체가 이게 악하니까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자학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말이죠. 몸을 때려주고 이렇게 괴롭혀야 영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또 어떤 부류는 어차피 우리 육신은 악하니까 영은 깨끗하니까 뭐 우리가 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냐. 그러면서 정반대로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중세에 이렇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철학의 큰 두 부류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상당히 이렇게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던 이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신화라든지 족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논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성경에도 없는 그냥 내려온 그 어떤 걸 가지고 말이죠. 그냥 다빈치 코드나 이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논쟁하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해라. 특별히 이제 한 교회에 말이죠. 이단이 침투하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분쟁입니다. 그 이단의 특징은 항상 말이죠. 기성교회를 공격합니다. 목회자와 누가 이렇다 공격을 하면서 있는 교인들을 말이죠. 이렇게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거든요. 그래갖고 분쟁을 시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죠. 바로 이제 그레데 교회도 그러면서 늘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죠? 그리고 자꾸 다투는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목장 모임이나 모든 모임이 있을 때 웃고 화해하고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 상하게 하고 사실이 할지라도 그냥 마음 상하게 하는 이야기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주 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는 말이죠, 하나 될 때 믿음도 자라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옥이라 할까요? 교회 왔는데, 천국의 모델을 와서 왔는데 이거는 정말 못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가서 안아주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논쟁은 피해라, 다투는 거 피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뭐하다고요? 무익하다. 그리고 헛되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웃고 그냥 이렇게 밝은 분위기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그래서 참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게 되거든요. 자, 먼저 우리 이런 사람들, 참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두 번 훈계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멀리해라.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불신자가 쉬울까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게 하는 쉬울까요? 불신자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몇 배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전투폭발 훈련 이렇게 받을 때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이제 스크램블을 하려고 말이죠. 이제 계란을 끼워서 이렇게 큰 냄비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계란을 끼워서 넣었는데 9개는 말이죠. 신선한 달걀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래도 조금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를 딱 깼는데 상한 달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만 건져내면 될까요? 예, 다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해라. 사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맺는 분들 또 이렇게 좀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이 너무 클 때 우리 바로 잡을 때가 생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는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주의를 줍니까? 3번이죠, 그죠? 처음에는 그 상황을 목격한 그 사람만 가서 말이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좀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는데, 뭐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옳다고만 이렇게 할 때에,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누가 이렇게 잘못할 때 이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누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서 집사님, 그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나도 이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자꾸 부딪히는, 그죠? 공동체에 너무 많은 이렇게 아픔을 갖게 해서 결국 믿음이 약한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먼저 본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과 이야기해야죠. 처음부터 두세 사람 갖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남들이 아는 거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증인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잘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죄가 두 부류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고의성이냐 아니면 우연히 실수했냐. 우리 지금 법도 그렇거든요. 법도 범죄를 이렇게 형을 매길 때 이게 미리 치밀하게 준비돼서 계획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거든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몇 번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그것은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 저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은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다. 그걸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데 계속 붙잡고 그렇게 하면 서로 관계가 나빠지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마라. 이게 뭘까요? 진짜 개일까요? 진짜 개가 아니고요. 개는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거든요.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죠? 그런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죠?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본문 11절 왜 그럴까요? 왜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스스로 이렇게 부패해서, 아까 제가 계란 비유를 들었는데 부패하다는 것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뭔가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뒤틀린 나무 바로잡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바로잡으면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도 대상자, 전도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부패해서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정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말이죠.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몰라서 그러면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즉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는데요. 요한일서
예. 요한 1서 3장인가요? 4장. 예. 예,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3장 9절, 예. 고맙습니다. 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말이나 또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기에서 이 죄를 짓는다는 그 의미는 말이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오문에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 말이죠. 고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어쩌나 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라. 스스로 정죄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지 안 된다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스로 이 정죄하는 거,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받은 상처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그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자 죄사함 받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또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그 부분이 있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스스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정죄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자책감 때문에 참 많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면 말이죠. 생각은 나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나가야지 또다시 말이죠. 뒤엎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 부분 놓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결코 정죄하면 누가 말이죠. 우리 마음에 너 이래서 이렇지 저래서 이럴 때 말이죠. 그때 확 꺾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꺾어 놓습니까? 그래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 사하셔서 그거 끝난 거야.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안 말려. 오징어처럼 말리지 마십시오. 오징어 구울 때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모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켜 놓으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디도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내게 보낸다. 내게는 누굽니까? 디도죠. 즉 지금 디도는 어디서 사역한다고요? 그래도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바울이 빨리 나한테 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역은 누가 하고요? 그러니까 대신 누굴 보낸다고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가 보낼게. 자,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죠? 지금 그레데 섬에서 니고볼리 이렇게까지가 꽤 먼 거리죠, 그죠? 지금 바울이 지금 니고볼리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 보고 말이죠. 빨리 나한테 와라. 급히 와라.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 되면 배가 뜨지 못하거든요. 바울이 왜 급히 와라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시간 끌 일이 아니고 빨리 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 세나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있어서 이따가 이제 디도가 있는 그리데 섬에 도착할 테니까 좀 잘 대접하고 그리고 여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 잘 좀 챙겨줘라. 그게 바로 이제 14절에 보면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죠? 지금 이 두 사람의 그런 대접하고 또 여행용품 챙기고 이런 그런 좋은 일에 좀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참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 정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한 32년 지내면서 다른 거 부정하기 너무 많은데요. 역삼동에 있는 교회 건물 이렇게 그때는 좀 넓었습니다. 그 넓은 공간 어린이 전도협회 이렇게 교사들 양육하는 그 일에 몇 년 동안 섬겨드렸고요. 또 여기 와서 우리 전도 폭발 또 이제 DTS 훈련, 또 이랜드의 그런 또 지도자 훈련, 여러 이제 훈련들, 그죠? 위해서 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는 우리 파성 선교사님 한 분, 그죠? 그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선교사들을 또 단기 헌신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한 4교회를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세우면서 그분들 통해서 복음의 사역들. 또 저는 믿음의 사람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참 주님이 일하시는 부분들. 또 집필하면서, 아가페 성경, 큰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디도서 이렇게 앞에 밑에 있는 글들 제가 오래전에 썼던 거 제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하거든요. 내가 그때 이렇게 썼구나. 이걸 보는 분들이 이런 의미구나 깨닫는 거. 앞으로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책들 또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잘 또 이렇게 서포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힘든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디도,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디도. 디도가 2번 들어갔네요. 이제는 그 옆에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참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우리 15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디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돈도 필요하고 많은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